자, 우리 용서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먼저 펴놓으시고 우리 같이 읽어가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용서의 기도인데 여기 앞에 보시면 제가 그대로 적어놨는데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말씀, 물론 주기도문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분들, 저 같은 경우는 하도 어릴 때 외워가지고 요즘은 말을 바꿔놔가지고 앞으로 막 헷갈리는데 그냥 이걸 읽으십시다. 그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주기도문을 다 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볼 내용은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영어로 하면 데트라고 했어요. 죄라고 했잖아요. 빚입니다. 근데 그 성경에 쓰이는 빚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갚을 수 있는 빚은 어느 정도 융자를 받았든지 매달 갚아나가는 거잖아요. 갚아나갈 수 있는 빚이 있고 부도 직전의 빚, 두 가지라고 했어요. 여기서 쓰는 이 빚이라는 것은 부도 직전의 빚이에요. 그래서 갚을 수 없는 빚.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 지은 자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빚 지은 자 앞에 빚은 갚을 수 있는 빚이에요. 근데 뒤에 죄, 그 빚은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받은 빚은 갚을 수 없는 빚. 그런데 남이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 죄, 빚은 갚을 수 있는 빚이에요. 작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말씀을, 그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성경 펴놓고 계시면 14절과 15절 보세요. 6장에 아멘으로 마치자마자 14절 15절이 연결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여기서 잘못이라고 우리말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죄입니다. 이 단어는 죄예요. 그래서 위에 죄라고 써 있는 것은 빚이라는 말로 사실은 되어 있고 14절 15절에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빚으로 설명을 하지만 이것이 죄이다 하는 것, 죄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죄와 빚, 사실 우리 삶에 빚지는 것은 우리를 묶어버리는 일을 하죠. 그래서 재정적인 것을 재정만 가지고 가르칠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새 획기적인 거라고 해서 그걸 배우는데 빚과 빚지는 것과 죄는 같은 선상이에요.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죄를 짓는 것은 나를 억압합니다. 빚을 지는 것도 나를 억압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것과는 다른 죄를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매번 십자가의 공로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모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죄는 해결이 됩니다. 여기서 죄를 용서해야 되는 것은 매일매일 삶에서 진행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보혈로 용서받은 것과 이 죄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이제 계속적으로 주기도문은 기도의 패턴을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당신의 죄를 고백하라. 여기서 내 빚이 어떤 것인지를 고백하라는 겁니다. 자, 왜 이것이 흥미로운가 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빚은 두 가지 단어를 쓰고 있다고 했어요. 갚을 수 있는 것과 갚을 수 없는, 융자 받아서 내가 갚을 수 있는 것과 융자를 받았다가 더 받고 더 받다가 결국은 파산 직전에 가 있는 것. 얼마 전에 여러분들 신문에 난 거 보셨는지 모르지만 뉴스에 깡통 아파트들이 막 나왔죠. 임대 아파트들이. 한 사람이 부도 처리가 됐어요. 갚을 수가 없어가지고. 한 사람이 70개를 가지고 있다가 부도가 났죠. 한 사람이. 임대 아파트가 70개예요. 그만큼 벌렸다가 돈을 갚을 수 없어서 망하니까 70개. 근데 문제는 이 70명이 어떤 사람은 6억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4억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 돈을 못 받는 거예요. 6억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 왜냐면 파산을 선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깡통 전세죠, 그게. 깡통 아파트가 4억, 자기가 6억 냈는데 4억짜리로 사는 거예요, 그냥. 지금 팔면 4억밖에 안 되는데, 살고 있으니까 그냥 내 거로 은행과 타협해서 받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깡통 전세가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빚, 죄, 빚, 같은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커서 갚을 수 없는 그런 내용에 대한 빚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용서를 하신다는, 내가 고백했을 때 용서를 구하는 그 죄에 대한, 빚에 대한 것은 부도 직전입니다. 그만큼 큰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런데 남에게 베푸는 것은 우리가 크게 베푼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별거 아닐 수가 있어요.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생각할 때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계신 것은 남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죠. 용서에 관한 부분이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힘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처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한번 용서받고 나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면 전혀 그런 일이 앞으로 없을 것이다. 그건 아니죠. 상처받는 일은 우리가 평생 여기서 사는 동안 계속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8절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은혜를 거저 받은 것을 거저 남에게 주어야 되는데, 자, 용서를 받는데, 빚을 탕감받는데, 내가 감히 받을 수 없는, 감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도지경의 빚을 탕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탕감이 됐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거는 거저받은 건데, 그랬으면 남에게도 거저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은혜가 큰 것을 아는 만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 수가 있어요. 근데 때때로 용서에 대한 이야기 할 때 보면 그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아니면 아직 용서받을 때가 안 됐다고 내가 판단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용서하자니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것도 조건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거저받는 이 빚과 죄와 연결을 하셨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혜 받는다는 것과 은혜를 베푼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에서도 마찬가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은혜 그러면 너무 많은 게 포함이 돼요. 사실은
이 땅의 재정적인 축복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저받은 것을 거저줄 수 있어야 되는 법칙이 다 적용이 돼요. 조금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을 할 때 나타나는데, 내가 그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역할 수 있는 거에 있어서 부족한 게 무엇인지, 왜 잘 안 되는지, 그 내용은 어떤 면에서는 이 법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것은 단순히 영적인 것만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은혜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하나님과 재물을 숨길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모든 것을 거저받은 것이기 때문에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은혜를 받았을 때 행한 것이 긍휼 사역이에요. 저희가 사역 이름을 Jesus Farm에서 은혜 받는 사역에서 이제는 이글스네스 파운데이션이라고 긍휼 사역으로 바꿉니다 하고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거저주는 그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요. 여기는 재충전 받는 곳이 아니에요. 지저스 파움 그러면 재충전 받는 곳이라고 해요. 어디 가서 방전하고 다니냐고요, 밤낮. 방전을 하고 다니니까 배터리가 다 빠져가지고 이제 또 와서 충전받겠다 그러는데, 그게 성경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역을 하러 다닌다면 사역을 하는 순간 내게는 갑절로 와요. 증가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성경적인 은혜를 이해를 못한 거죠. 거저줬기 때문에 거저 부어주세요. 거저받은 것을 또 거저주게 하시니까 이것이 계속적으로 회전하는 가운데 증가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썩거든요. 썩어요. 이게 증가되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보면 초대교회가 이루어졌을 때 능력이 나타날 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제자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밤낮 밥 해주다가 설거지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집사를 세우잖아요. 집사들 보고 하라고. 그래서 집사들이 나와요. 근데 집사들도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금일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다 능력 사역자들이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영혼을 불쌍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길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긍휼한 마음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속에서 거저받은 것이 거저 주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긍휼 사역을 할 줄은 몰라요. 여러분, 긍휼 사역이 풍성해지니까 초대교회에서 긍휼 사역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할 때, 그때 가장 놀라운 사역이 일어난 게, 베드로가 다닐 때 그림자에 의해서 치유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그림자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만큼 강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을 길에다 내다 놨잖아요. 베드로 다니는 길 거기다가 그림자가 지나갈 때 나니까, 그때가 가장 풍성하게 나눠주기 시작했죠. 왜 집사들을 뽑을 때 조건이 뭐였어요? 성령이 충만한데 그 이전에 뭐가 있었어요? 제자들 발 앞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갖다 놓은 사람들이었어요. 물질적인 것을 거저받은 것으로 알고 거저주는 것이죠. 바나바도 마찬가지고, 스테반도 마찬가지고, 빌립도 마찬가지고. 빌립은 나중에 서시리에 갔을 때 딸들이 예언까지 하잖아요. 딸 넷이나. 그런 것이 사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흐름이죠. 그래서 용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은혜, 용서, 재정적인 축복, 긍휼, 모든 것이 다 흘러야 되는 거죠. 움켜쥐는 만큼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든 거죠. 움켜쥐는 만큼. 용서를 안 하겠다고 움키는 만큼 내가 힘든 거죠. 재정을 도와주지 못하는 만큼 내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용서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데 놀라운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말씀 바로 뒤에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라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매일 구하라고. 그리고 다음 구절에 용서도. 왜냐하면 매일 살다 보면 부딪히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는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을 자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내게 죄 지은 자를, 빚 있는 자를 내가 더 큰 빚을 지고 있으니까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죠.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도와달라고. 나는 이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도 받고 리더도 됐고 하니까 나는 이런 데서 다 자유하다.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이게 하나의 사실은 거친 돌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만큼 해왔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앞으로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할 만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움츠려들어요. 모든 걸 쥐기 시작해요. 풀어놓지 않고.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 내리막이 돼요. 사실은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은 나이 드는 만큼 더 성숙해 가야 되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할 때 똑같이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생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나는 당신으로부터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런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진짜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기 유학을 애들을 좀 시킨 적이 있었어요. 하도 공부들을 안 해가지고. 하여튼 공부 안 하던 애들만 왔어. 하나만 빼놓고. 공부를 안 하는 정도가 나의 담 싼 애들. 그 자기 성적표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못 내놔요. 안 내놓더라고. 영어로 번역해서 가져오라고 해요. 나중에 너 그렇다면 내일 학교 못 가. 이거 있어야지 학교에다 등록 마지막 하지. 몇 달 했는데 보니까 248명 중에 246등이야. 근데 유엔의 대표국까지 가서 일을 할 정도로 하나님 축복을 하시더라고요. 또 한 녀석은 고등학교 입시를 보러 가가지고 이름 써놓고 그냥 잤대. 그 전날 하도 놀아가지고. 그래서 아니 입시 전날 노는 놈이 어딨냐 그랬더니 어차피 고등학교 자격력이 한국에서 안 갈 거니까 그냥 잤대. 어디로 가려고. 여기 왔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혀가지고 미국에 데리고 왔는데 주로 그런 애들만 왔어요. 근데 걔도 잘 풀려가지고 지금 뉴욕에서 아주 길길이 나는 이 광고 대행업체에서 제일 넘버원 디자이너로 25살에 스카우트 됐어. 세계대회 나가지고 계속 1등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 공부는 지지리 하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기껏 그렇게 줬다가 그 아버지한테 되게 아주 기가 막힌 일을 하는 거야. 왜 내 아이를 하버드만 안 보내냐. 그리고 밤에 갑자기 새벽에 우리 새벽 시간에 전에는 욕을 하면서 큰 교회 목사님인데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하버드 안 보내준다고. 고등학교도 못 갈 놈을 데려다가 지금 공부시키고 있는 판에. 근데 그때 얼마나 크게 상처가 됐는지 제가 3일 동안 철사를 했어요. 그러더니 그때부터 흰머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마음에, 제가 그래서 이게 상처받을 때 그냥 마음에 받는 거하고 영에 받는 거하고 차이가 이게 무중력이 크구나. 근데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한 1년 그 후에 얼마 있다가 얘가 아빠한테 뭐라 그러는데요. 자기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는 얘기. 그래서 처음으로 그 얘기를 듣고 놀란 거예요. 그리고 방문을 했는데 아이가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하버드 안 보내냐고 그러고 나한테 욕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방문을 했는데 애가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6개월 만에. 그리고 저희 세미나를 하는데 갑자기 나타났어요. 와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이상한 말을 저한테 하면서 하고는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뭐라고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뭔지를 알지 못한 애매모호한 말을 하면서 그래도 용서를 해달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래 용서했다고 하자. 그런데 계속 생각이 나. 계속 이게 정기적으로 생각이 나면서 정기적으로 주기도만 할 때마다 그 양반 얼굴이 떠올라. 아직도 떠올려. 그 이유가 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들은. 나한테 저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도 저렇게 어떻게 큰 교회를 하고 있을까 막 여러 가지 그냥 생각이 다 드는데 이게 용서가 안 돼요. 매일 용서를 구해야 돼요. 말로는 용서를 한다 그러는데 속으로는 저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만 지금 용서하려고 그 사람을 떠올리면 다른 게 올라와요. 속에서부터 욱하는 게 올라오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참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앞으로 못 가게 할 때마다 자극하는 일로 사탄이 쓰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영적으로 앞으로 더 가야겠는데 별거 아닌 거를 가지고 자꾸 신경 쓰이게 만드는 거예요. 짜증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나. 심지어 우리 저 뒤에 마이크로웨이브 저 전자오븐 갖다 놨는데 이사를 가서 아직 가스도 안 들어왔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전자오븐 쓰려고 탁 틀었는데 물이 안 데워져요. 그래서 고치려고 갖다 놓고선 태풍용자 자기가 알아보고 있다고 가져갔더니 거기서 다 되는 거예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그놈의 조그만 아파트는 웬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는데 막이란 막이 와서 방해를 하는지 한 번에 뭐 되는 게 없어. 냉장고도 새거 갖다 놨는데 얼지가 않아요. 새 건데 그 또 반품도 안 된대. 뜯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네 누구 와서 보라고 와서 보더니 어떻게 새거가 고장났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들이 전 꼽아놓고 얼지도 않는데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한 번에 되는 게 없어. 그 집 들어가서부터는 한 번에 딱 떨어지는 게 없어. 온다 그러고 안 오고 아직도 안 오고 내일 온다고 그러는데 봐야 알겠지만 이게 신경 건드리는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대놓고 싸우자 그러구나. 내가 잘해봐라. 근데 뭐 우리 모임장에서도 그렇죠. 이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아직 예를 구체적으로 예를 다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매일 주기도문 하면서 이 기도들을 용서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일 우리도 아니야 내가 하면서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신경 쓰게 만드는 거죠. 용서는 내가 움켜쥐면 앞으로 못 가고 물질도 움켜쥐면 못 가고 용서도 움켜쥐면 못 가고 은혜 받은 것을 더 줘주라 그러셨는데 움켜쥐니까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올라서라도 내가 앞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또냐? 또 시작이냐? 그리고 넘어가는 거죠. 용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근데 그런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손해보는 게 더 크다 생각을 하니까 용서를 빨리 해버리는 게 낫다. 상처를 간직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의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려면 의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도 재정적인 것을 관리할 때 나오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의로 여겨진 바 됐다는 게 뭐냐면 의로 크레딧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의로 신용등급이 의라는 것을 신용등급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부자의 마음 신용등급이 왕창 올라가
축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요새는 이게 설명이 되는데 옛날에 어떻게 설명했는지 모르겠어. 신용등급이라는 크레딧 카드라는 자체가 없었으니까. 무한정의 크레딧 카드가 주어졌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동시에 부도가 나려고 하던 내 통장에 모든 것이 빚이 다 없어져 버린 것 동시에 마음껏 이제부터는 쓰라고 축복의 크레딧을 주었다. 의와 용서가 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의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때부터 의를 여기셨어요. 의를 내게 주신 거예요. 크레딧 카드를 준 것처럼. 내 갚을 필요도 없는 크레딧 카드. 얼마나 좋아요. 갚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은행 업무의 단어,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물질 축복에 대한 것들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움켜쥐는 것.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죄와 용서에 대한 것,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은혜와 용서, 의와 자유하게 풀어지는 것, 다 이것이 하나인 거죠.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이것을 같이 모아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하나만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여기는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고 믿고자 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이라고 했어요. 누구나 다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야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여기서도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았다는 것은 어카운트에다가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통장에다가 부족한 것을, 죄를 갖다 집어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모두를 위해서. 그러면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을 갑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죄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사람들의 죄도 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죄인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언적인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인재와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길에 나가서도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에게. 왜냐하면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믿기만 하면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결과로 인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가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보통 회계사들, 계리사들이 쓰는 어카운팅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그들 계좌에 죄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인해서. 똑같은 의미에서. 아브라함도 믿었기 때문에 행동이 주어졌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처럼 우리도 믿는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말하기는 쉬운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해야 되는 것 또한 많은 거죠. 그래서 죄인이 지옥에 가는 이유가 믿지 않는 것. 다시 얘기해서 우리도 용서 못하는 것이 믿지 않으면서 온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에서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죄가 없는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믿는 자, 그냥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믿는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그래서 동사들이 항상 믿습니까? 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제일 중요한 단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믿음에 대한 것이 재밌는 게, 여러분들 목욕하면 깨끗해진다는 거 알면 믿습니다로 가만 앉아 있어야지 깨끗해지냐고요. 목욕을 해야지. 근데 많은 경우에 기독교인들이 믿습니다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욕하면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가서 닦아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용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한다면 용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반복적인 죄일 수 있고, 이거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다음의 죄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거 관계없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보십시다. 히브리서 아직 앞에 히브리서 9장 말씀 우리가 볼 텐데 13절과 14절. 염소와 헌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여기서 뿌린다는 것은 조금씩 이렇게 뿌리는 걸 얘기해요. 손에 묻혀서 튀겨주는, 핏방울 정도 튀게 하는,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득지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뿌린다는 의미가 여기 9장 22절이 아니라 10장 22절 그 위에 있는 건데,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도 양심에 뿌림을 받아요. 피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이미 모든 죄를 용서하는 죄를 받고, 여기서의 뿌리는 것은 십자가 이후에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한 다음에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구하는 바로 용서의 부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고 정죄를 받을 수 있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서하기 힘든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내가 움켜질 수 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주님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닌 스프링클, 그냥 뿌려지는 그런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정결케 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도 정결케 하는 기도를 하죠. 사역 마칠 때 정결케 하는 기도를 하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달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피를 뿌려서 깨끗게 한다는. 만약 우리가 그런 정결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올바로 이해를 못하고 주기도문의 이 기도를 이해를 못하면 뭔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들죠. 부족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해요.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다가 오늘 좀 잘못한 게 많으니까 2장 읽으려고 새벽 기도회를 안 가다가 가려고 그러니까 부흥회 쫓아가서 좀 회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죽은 행실이에요. 뭔가 우리가 정결함을 그런 의미에서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헌금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 연제도 그런 개념이죠.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죽은 행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타협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리신다는 말이 없어요. 기억 안 하시겠다고 하지, 전지전능의 하나님,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죄를 모르신다는 게 아니고 다시
끄집어내지 않겠다고 독일서에서 먹은 것 같이 멀리 갖다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매가 있으셔서 잊어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하는 이유가 다 아세요. 단지 기억 안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다시 내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가서 하나님 제 죄를 아시죠?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가죠. 가가지고 똑같은 죄를 계속적으로 가서 이야기하시면 하나님, 아마 하나님 그러실 거예요. 잠깐만 있어봐. 이게 파일 좀 보자. 내 죄를 지금 1280번 정도 구하고 있는데 똑같은 거. 그러실지 몰라요. 우리가 정죄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은 이 기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걸 수도 있어요. 정죄감에서 벗어나. 왜냐하면 마귀가 장난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그래서 그날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정죄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용서가 분명히 했는데 또 떠오르면 용서를 하되 자꾸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귀는 거짓을 우리에게 계속 갖다 주잖아요. 너 용서 안 받을 거야. 네가 무슨 크리스찬이냐? 용서도 못하는 주제. 앞으로 가지 못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중에 바로 이 부분에 거.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해놓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받게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빚을 탕감받는다는 의미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빚을 탕감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것을 그대로 행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는데,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이 부절한 생각을 못해도 외우지 않아도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일 텐데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아주 유명한 내용이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용서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아니에요? 8번까지, 7번까지는 참지만 8번째 베드로가 뭐 7 숫자가 좋아서 럭키 세븐이라서 이 숫자를 선택한 것 같지는 않고, 이 당시에는 베드로가 그렇게 거룩한 상태가 아니에요. 밴덤이었지. 성깔도 있고 험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DTS를 이렇게 가서 아웃리치를 3개월을 가면 같이 생활을 하면 딱 3주 지나면 한바탕 해요. 3일 지나면 그때부터 슬슬 거슬리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3일 지나면. 우리 팀들은 일본 이렇게 사역 가서 짧게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 일주일 지나면 거슬리는 게 이제 쌓이는 게 터질라 그럴 기미들이 보여요. 그래서 유럽을 2주 가니까 한 번 터질라 그러는 그런 경험도 있는데, DT에서 3개월을 같이 다녀봤어요. 한 군데 같이 있었어요. 한 3주 지나면 갑자기 사방에서 생각지 않았던 것들이 터져요. 막 터져요. 그러니까 석 달을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제자들이 아마 마태복음 18장 정도 됐으면 2년은 같이 다녔을 거예요. 남자들만. 예수님이 12명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너는 돈 많다, 너는 가서 밥 사와, 뭐 다 이런 남겨뒀어. 이게 뭐가 나눠져 있기는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롯 사람 유다는 돈을 챙겼잖아요. 돈 관리했잖아. 헌금 들어오는 거 다 관리하다가 지가 혼자 몰래 나가서 사 먹고 뭐 이것저것 투자해놨다가 날리고 그랬을 때, 주식 샀다가 날리고 하여튼 뭐 이런 일 했을 거예요. 헌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뭔가 맡은 게 있었을 텐데, 제일 꼭 아마 좀 보기 안 좋았던 게 요한일 수 있어요. 저거는 한날 예수님 누구면 그 밤낮 기대가지고 거기 누워서 일은 안 하는. 저희 밤낮 뭐 할 거 같으면 한날 예수님 끼고 노니까 일 시킬 수도 없고. 이게 막 쌓였을 거라고. 12명이 그 같은 데서 자다 보면 뵐 놈이 다 있었을 때. 근데 이게 뱃사람이 얼마나 험해요. 쌓이다 예수님. 내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지 않습니까? 8번째 좀 패게. 이러다가.
아마 제자들 사이에서 있었던 거 가지고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상황이 그래요. 제가 전도 여행 다니면서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야, 이거 뭐 한 2년 정도 다녔으면 알만큼 알고, 그 중에 7명은 자기네 동네 사람이잖아요. 또. 이웃이었고, 같이 또 동업까지 하는 친구도 있고, 동생도 있고 하니까, 예수님 7번까지 제가 참을게요. 근데 8번째는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 490번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490번 하고 24시간 하고 몇 번째 8시간 자고 그러면 매 3분인가 2분 몇 초 만에 한 번씩 용서해야 돼요. 근데 여기 7번, 8번 그런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굉장히 재밌는 내용의 말이 나오는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셀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 이름이 아다와 셀라예요. 근데 이상하게 요즘 영어 이름에 이 아다와 셀라는 없어요. 별로 이렇게 섹시하지 않은 이름인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이 이름을 쓰는 애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외국인에서 영어 이름도 안 쓰더라고요. 아다 셀라. 근데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살인을 했어요. 그런데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를 받았더라. 여기서 나온 내용을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을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복수의 개념을 그런 식으로 하는 용서의 개념을 바꾸신 거죠. 이거는 복수의 개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용서의 개념으로 바꾸시면서 보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용서가 중요해요. 사람은 용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식으로 답을 한다면 내게 잘못만 해봐라. 내가 몇 배로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다. 하는 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하고 같이 구해야 됩니다. 그만큼 용서는 내 자신이 앞으로 나가야 된다. 내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된다. 나를 통해서 내 자식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 할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 가족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나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못하는 거나 물질을 붙들고 있는 거나 다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빚이나 재정이나 같은 의미에서 예수님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내용 중에 나오죠. 아주 좋은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요약된 것이 바로 이 부분의 말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같이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이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진작 하나를 내려놓으니 자, 여기 10,000달란트면 요즘 시세로 한 55억에서 60억 됩니다. 아니 500억에서 550억에서 600억. 당시 하루 임금이 한 1,000원이었어요. 하루 임금. 근데 결산할 때 보니까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550에서 600억 빚을 진 사람. 이 사람을 데려왔는데 갚을 것이 없는지라 부도 직전이죠.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몸, 아내, 자식, 모든 소유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빚, 또 죄, 크게 봐서는 은혜, 물질 다 포함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통한 은혜가 또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인재에 드러나심이 증가될 수 있는 거죠.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여기 보면 임금이었어요. 어떤 임금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주인까지 있고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하며 그 동료가 부족한 거인데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목에 가두고, 여기서의 그 빚은 갚을 수 있는 빚이에요. 그 단어 자체가.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여기서는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서운 얘기죠. 이 내용만 봐도 무서운 내용인데 여기 보면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긍휼이 나오죠. 긍휼한 마음.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사역 중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려면 이 같은 긍휼한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용서해 주는 것, 치유 사역하는 것, 그 사람이 묶인 게 뭐예요? 치유는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병이라는 것으로부터,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풀어주기 위한 것이 사역이죠.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나음을 얻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긍휼함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빚을 풀어주고 용서해주고 이 탕감해준다는 의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묶이는 데에서부터 놓이게끔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긍휼한 마음, 긍휼 사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움켜쥐면 긍휼을 베풀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돈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절대로 긍휼한 사역에서 큰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흘러야죠. 흘려보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것은 그 주인이 노하여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긴다 그랬는데 옥졸들은 고통을 주는 자죠. 고통을 주는 자예요. 다시 얘기해서 많은 경우에 움켜쥐는 사람들의 경우 긍휼한 마음 없이 용서를 못하는 사람들, 베풀어야 될 때 베풀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괴로움을 받아요. 본인들이 괴로워해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그러면서 기도 요청을 하는데 기도를 해주려고 하면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자기가 묻고 있는 거라서. 이 옥졸들에게 자기 자신을 갖다 던져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움켜쥐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자리에서 나만 은혜 받겠다고 하는 자리를 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보면 괴로워해요. 근데 그 괴로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 옥졸.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예요. 하나님은 풀려나가고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용서하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빚에서부터 풀려나는 방법이고, 그러면 긍휼을 베푸는 자리까지 가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거저받으면서 거저주는 자리에서 줘야 되는데 그 기회를 피하는 거죠. 그럴 기회에서 눈을 돌리죠. 왜냐하면 받기만 해야 되니까. 나는 늘 부족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용서해줘야 되는 자리에 있는 거고, 베푸는 자리에 있는 거고, 받은 은혜가 거저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거저 베풀어야만 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옥졸들한테 괴로움을 받아요. 괴롭게 돼 있어요.
여기서 옥졸이라는 것은 고문하는 자들이에요. 고통을 주는 자들, 악한 영을 얘기하죠. 임금이 악한 영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괴로운 거죠. 용서하지 않은 결과가 단순히 나의 죄를 용서 못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라에 죽은 행실을 가지고 살게 만들고 그 결과로 잘못하면 악령들의 괴로움 속에서 계속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임금이 던져놓은 자리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고통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을 안다면 그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쓴뿌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한이라고도 이야기해요. 한이 맺힌 것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맺힌 게 한이죠. 용서할 수 없어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대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자리에 이르지 못한 게 무엇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는데 이것을 단순히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괴롭게 만들어요. 쓴 뿌리가 있는 사람, 한이 맺혀 있는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괴롭게 해요.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돼요. 성적으로 더럽혀져요.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 한이 맺힌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성적으로도 본인이 노출됩니다. 그 성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한이 맺힌 사람들, 용서 못하는 사람. 그리고 망령된 자예요. 에서와 같이. 그래서 음행, 성적인 문제, 이런 소위 얘기하는 근본 문제 찾다 보면 그것이 쓴뿌리에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기독교인들 안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대체로 앞으로 갈 수 없고 영적으로 묶여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장을 못해요. 성숙해 갈 수가 없어요. 용서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이 부분을 갖다 넣으신 것 같아요. 매일 일어나려고 하면서도 매일 그렇게 하라고.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알고 써야 됩니다.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대신에 풀려난 사람. 그 사람은 강도질했고 살인했고 세 번째 십자가에 달렸어야 되는 사람인데 자기 동료들은 달렸지. 바나바는 풀려났잖아요. 은혜로. 예수님이 대신 그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바나바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죠.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달리신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십자가를 보고 있었죠. 바나바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이름이 나온 사람들은 대체로 크리스찬으로 죽어요. 대체로 대부분. 모르지만 바나바가 용서를 받았다면 바나바처럼 사실은 간증이 확실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달렸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달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대신 살게 됐다 하는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간증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렇다면 은혜에 포함된 단어가 너무 많죠. 용서, 빚을 탕감해주고 내가 탕감받은 자로서 탕감해주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은혜를 거저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거저 베풀 줄 알고 긍휼한 것을 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베풀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일을 걱정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고 했어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움켜쥐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베풀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인 거죠.
있고 없고에 대한 것은 아니에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세요. 통로가 돼서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일을 원하시는데 어떠한 기회가 있을 때 움켜쥐는 자들은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두려워한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워한다.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두렵다. 두려운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들 사실 용서도 믿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순간에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아프니까. 상처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잖아요. 아프기 때문에. 그러나 용서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빚진 자가 옥졸에게 넘겨졌다는 걸 생각하면 내 삶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왜 항상 고통 속에 있어야 되나 생각을 한다면 내가 옥졸에게 지금 넘겨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겠어요. 싫지만 한 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는지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적용해 보십시오.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그 근본에 있어서 나는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다. 모든 것을 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시다. 용서가 움켜쥐는 거라면, 푸는 것이라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움켜쥐는 것이고, 똑같은 맥락에서 거저받은 은혜를 거저남에게 베풀고 있는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긍휼한 마음이 없어서 못한다면 긍휼한 마음을 구하시죠. 내가 재정을 풀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묻고 살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뭔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 영혼이 지금 고통에 있는가? 그럼 그 고통이 무엇 때문에 나를 계속 괴롭게 하는가? 내가 영적으로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갈등려고 할 때마다 뭔가 거치장거릴 것이 있다면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이 부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특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실 때 나만을 선택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특권이 있어요. 나는 너를, 우리 자매가 얘기한 대로 나만이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처럼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되겠죠. 창조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입을 벌리셔서 말씀하실 때는 세일을 청구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음성을 들으십니다. 세일이 청구되죠. 나는 하나님, 내가 늘 움켜쥐고 살았기 때문에 펴기가 힘들어요. 도움을 구하실 수 있어요. 이 시간 우리 각자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